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주일날에는 저희가 저번 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중등교사 임용 시험 우리 충민 형제가 시험을 봅니다. 1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은 컨디션으로 지혜 주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은 자매를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느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호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한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23장 하고 이제 다음 주 24장을 나눌 텐데요. 23장 오늘 읽으면서 어떤 문장이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까?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문장이 계속 등장했죠. 아마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한 데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는 순종하라라는 그 메시지가 여호수아의 이제 고별의 메시지입니다.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거든요. 근데 23장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들에게 1차적으로 설교한 거고 24장은 이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겁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이제 본인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해주셨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예전 성경에는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적들과 힘겹게 전쟁하지 않아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나안 모든 민족들이 멸절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어찌보면 대항 세력이 없어진 거예요. 뭐 무기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자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뛰어남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싸워서 승리하여 얻은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서로 비교하면 어느 땅이 더 풍요롭고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일까요? 어느 땅이 더 좋고 더 풍요로운 땅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후적으로 보아도 애굽 땅이 더 살기 좋은 땅입니다. 이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그러면 그 물이 옆에 있는 강가에 범람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땅이 옥토로 변합니다. 그러면 씨를 그냥 뿌리기만 해도 경제가 잘 저절로 땅이 열매들이 식물들이 자라는 것이죠. 또한 나일강을 통해서 많은 농업 용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도 전 세계에 가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가뭄이 안 들었어요? 나일강 쪽은 여전히 풍성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과연 애굽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도 애굽 땅이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애굽 땅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채소밭에 채소가 자라고 정말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반대되는 땅이죠. 비가 내리면 뭐라고 해요? 땅 속으로 사라져 버린답니다. 늘 물이 부족한 땅이죠.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와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지형은 사이에 껴있는 땅, 사이 땅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요. 대륙과 대륙을 잇는 중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빈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지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어떤 사람은 정말 애굽 땅처럼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노력을 하고 무엇을 해도 이게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더욱더 풍부한 인생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느냐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 그것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호수아는 이 땅을 너희들이 싸움을 잘해서 전쟁을 잘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태도와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에서 우리가 익숙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에 다시 한번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겠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도 이제 죽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 한번 쭉 둘러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둘러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누가 무엇이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참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싸움의 승패가 군사력이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경험을 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필요하기에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순종의 삶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 대표적으로 무엇이라 말하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방 나라에 가지도 말고 이방 신들을 부르지도 말고 그들에게도 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십계명을 보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놓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의 군사적인 세력은 여전히 이제 사라졌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민간 세력은 남아 있죠. 이제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민족의 작은 소수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은 뭐 칼을 들고 전쟁하는 싸움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가치관의 전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세속적인 것들을 온전히 잘 분별해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막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면서 뭐 싸우진 않죠. 그러나
끊임없는 가치관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학교나 여러 가지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런 세속적인 것과 가치관의 전쟁들이 성경에 반하는 많은 정책들과 가치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예 그들을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틈도 주지 말라라고 경고하는데요. 여기서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 바싹 달라붙다, 그리고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요즘 표현은 용접하다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당할 자가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이방 신들의 유혹이었어요. 당시 가나안은 바알 신을 섬겼는데 그들은 농경 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목 문화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문화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에 이제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 거죠.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 어떻게 바로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런 큰 수확을 얻을 수는 없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니까 아 저렇게 하면 정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가장 쉽게 유혹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빼앗기게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비집고 들어오는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알면서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모르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오직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싹 달라붙어 있을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은 틈이 생기면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고 뒤틀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 큐티 본문, 어제까지 큐티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죠? 어제까지 큐티 본문이 디모데 후서였고 오늘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호세. 그래도 많이 묵상하시는군요. 오늘 큐티 본문 어제 디모데 후서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중 한 명 데마가 등장했죠.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마가 처음부터 바울을 떠났을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데마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편했어요. 그냥 성경이 표현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 오면 사람들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약간의 편함과 그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1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정말 감옥에 있어서 차가운 감옥 바닥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고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죠. 아마 대만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며 복 받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정말 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데, 권력을 차지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를 최전방에서 전하는 바울이 옥에 갇히고 정말 옴싹달 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됐죠. 그런데 바로 믿음에 대한 변절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딱 붙어있던 상황들 가운데 어떤 틈이 생겼을 겁니다.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발생했겠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들, 또한 여러 가지 주변에 들리는 그 말들로 인해서 어떤 틈이 생겼을 것이고, 그 틈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이 바로 데마인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틈이 생겼고, 그 틈이 결국엔 신앙을 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돌아서거나 멀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치하고 내버려 둠으로써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여기 좀 가까이 와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어떤 틈도 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바싹 달라붙으면서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제거하고 보수하고 그 틈을 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바로 비결이란 것이고 여호수아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만을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천명을 쫓아내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일대 천으로 싸울 수 없죠. 만약에 이긴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만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모세 고별 설교 신명기에도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 진리, 핵심의 진리죠.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다시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기본 원칙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지로 또는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즐거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억지로 순종해라 지키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죠. 신앙생활이 마치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고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불순종하는 것이 더 불편하고 더 힘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질문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만 하셨죠. 그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지어주면서 베드로에게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여호수아가 이방 민족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수아가 또 계속 강조하죠. 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끝까지 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어찌 보면 죄의 오염성 때문인 거죠. 죄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누룩 같아서 금방 퍼지게 됩니다. 그냥 내 자신만 그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의 영향에 계속 노출이 되고 영향을 받느냐? 우리도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기본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죄가 우리가 다가오면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옆에 같이 있으면 죄에 전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아예 죄를 차단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 놔두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작은 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온전히 다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잘라내라고 했죠. 눈이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가지고 죄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죄는 별것 아니다 하며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수아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에 올무가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에 올무가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하지 않아도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개 이게 훈련하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TV에 종종 나오시는 분. 그분이 개를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개 목줄을 채워요. 혹시 안 보셨습니까? 예, 저만 봤습니다. 개 목줄을 채웁니다. 그러면서 그 목줄을 채운 개는 아무런 저항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올무가 채워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올무를 채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항을 하고 싶고 내가 이쪽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덫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옴짝달싹하지 못하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 덫에 걸린 뭐 짐승들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옴짝달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완전히 죄의 종이 되어 질질 끌려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죄에 속박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머무는 대로 그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질게 옆구리를 걷어차는 거죠. 우리 말 타는 사람들 보면 그
부추라고 하죠. 부추 뒷굽에 무엇이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그 별 모양의 그런 것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 부추에 그런 것이 달려 있습니까? 말을 그 옆구리를 그걸로 때려서 말이 더욱더 힘을 내도록 더 잘 달리도록 채찍을 가하는 것이죠. 그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걷고 싶어요. 나는 쉬고 싶어요. 그런데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우리를 모질게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어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절되고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틈을 내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틈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장 26절 과연 어떤 본문인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틈을 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바울이 이야기. 우리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일상의 삶에서 뭐 그냥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뭐 오늘 자녀들에게도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아내나 남편에게도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오늘 직장 생활하면서도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작은 틈을 사단에게 허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그것이 가로막고 그 틈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죄로부터 끌려가게 만드는 인생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단에게 작은 틈도 허락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올무에 매이지도 않고 옆구리에 채찍도 재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릴 겁니다. 어떤 작은 틈이라도 보인다면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 것이고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면 주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면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죠. 결국에 믿음 신앙생활은 것을 심는 대로 거두며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계속 누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고별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에게 정말 작은 틈도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